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나름 이제 성공한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세 형제가 있었어요. 이 세 형제가요, 어느 날, 어버이날, 홀로 계신 어머니께 각자 선물을 하고는 누가 제일 좋은 선물을 했는지 이제 서로 자랑을 했습니다. 삼형제가요. 첫째는 어머니께 좋은 집을 한 채 사드렸다. 자랑을 했습니다. 예,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예,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런 일 잘 없습니다. 둘째는 아주 고급 승용차를 사드리고 운전기사까지 이제 고용을 해서 딱 어머니한테 드렸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전국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앵무새를 어렵게 구해서 선물로 드렸다. 자랑을 했어요. 선물을 받아보신 어머니로부터 이제 새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연락을 했어요. 첫째 보아라. 나는 방 한 칸만 쓰는데 청소는 다 해야 되고 새로 지어준 집, 새로 사준 그 큰 집이 너무 커서 힘들어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둘째 보아라. 나는 너무 늙어서 차 타고 다니는 게 힘들다. 네가 사준 고급 승용차 탈 일이 별로 없다. 차고에만 세워두고 있다. 그리고 운전수는 너무 버릇이 없더라. 셋째 보아라. 정말 고맙다. 넌 정말 이 애미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선물을 했더구나. 네가 보내준 닭은 맛있게 먹었다. 앵무새. 예. 재미난 이야기지만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죠. 요즘 최고의 효도 선물은 돈이라고 합니다. 요즘 최고의 효도 선물은 돈이라고 하지만 더 좋은 선물은요,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최고의 선물은 자식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그럴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제 후배 목사는요,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저 지방 청도라는 소도시로 이제 담임 목회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시골로 부임을 받았는데 그냥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남기로 했다. 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부모와 떨어지게 되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품 안의 자식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 부모와 함께하는 부모 자식 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같이 살아도요 각자가 바쁩니다.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 부모와 자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5장 몇 절이죠?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그 뒤에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관계의 회복을 성령 충만과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부부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관계의 변화 그리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6장에서는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통하여 오늘 부모와 자식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6장에 보면요, 자녀들아 먼저 시작하고 있죠. 자녀들은 먼저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넘어가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경,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태도, 공경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의를 갖추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공경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생각한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공경입니다. 공경.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어떤 육신적인 이유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잠언 말씀을 볼까요? 잠언 말씀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공경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순종, 공경 이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부모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도 잘한다. 꽤 괜찮다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이야기에 말씀에 존중하는 태도만 가진다 하더라도 참 괜찮은 아들, 딸이다.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부모 말을 무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만 존중해도 참 괜찮은 수준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요, 부모 공경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량. 복량입니다. 복량. 성장한 자녀들은요, 부모의 삶을 신경 쓰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량입니다. 공경 안에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를 복량, 그러니까 부모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기를 때요, 계산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게 씁니까? 내가 자녀들 키울 때에 이 자식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것을 내가 다 몇 배로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은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계산을 합니다. 왜 그런가? 그거는 말이죠. 내리사랑.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끔찍해요. 아마 성도님들 다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끔찍한데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과 공경은 그만큼 안 됩니다. 이게 내리사랑이죠.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자식을 향한 거라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지만 부모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식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내리사랑이다. 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죠. 사랑이 어디로 갈까요? 사랑이 위로 흐릅니까? 아래로 흐릅니까? 예, 사랑이 아래로 흐릅니다. 그게 좀 자연스럽죠. 어찌 보면. 그런데 이 사랑이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이런 본성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무게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띄어야 비로소 인간은 이 사랑을 거슬러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신다는 것이죠. 부모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 말씀은요, 어디에서 왔는가? 십계명에서 왔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서 이 말씀이 지금 기원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의 한 파트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지금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의 20장 12절 십계명의 이 말씀, 이 계명은요,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 칼뱅과 우리가 이제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단지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여기에 모든 공경의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나보다 위의 사람, 그리고 나와 동등한 사람까지, 나보다 아래 사람을 대할 때도 다 존중하고 공경해라, 이렇게까지 이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소요리 문답 제63문부터 66문까지 이 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64와 65 문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제64문답 제가 읽고 물음을 읽고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65문도 가볼까요?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이렇게 우리가 소요리 문답과 장로교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장깔병의 이 십계명 해석을 통해서 본다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사실 부모 공경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다른 사람들을 이제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출발은 부모 공경에서 시작된다. 부모는요,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와 자식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비교적 건강하면 그 사람은 학교나 직장에서도 비교적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성장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난 가정, 부모가 문제가 많아도요, 그 인생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더 깊이 있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출발이 좋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할 때에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잔소리를 한다거나 화를 내거나 다그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변함이 없죠. 정말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영적인 아비로서 부름받은 목회자의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계명에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로써가 뭐죠? 이로써 네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또 의문을 품겠죠. 아니 그러면 효도한 사람들 가운데 일찍 세상 떠난 사람들은 뭔가요? 불효하는 사람 가운데도 장수하는 사람 많던데요. 이렇게 항상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 말씀은 보편적인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또한 장수의 복도 주시는 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게 여기에 있는 이 장수를요, 꼭 육신의 그 오랜 수명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장수, 이 생명은 양적인 생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질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입니다. 장수하지 못해도 너무나 복된 인생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위 짧고 굵게 사는 삶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살지만 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면 과연 복된 인생인가? 어떻습니까? 오래 사는데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져요.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된 것인가? 저는 한 번씩 가끔 심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프면 이 시간이요, 하루가 너무 괴롭게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때 저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질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계속 살아가는 게 무슨 복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괴로운 순간이 계속 이어지면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괴로운 나날들이 계속 연장된다. 그게 행복일까요?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반면에 100살까지 못 살아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 나날에서 찾습니다. 경험합니다. 그러면 100세까지 못 살아도 복을 받은 것이죠.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의 그 순간들을 누리는 것, 삶의 질이 높은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3절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단지 수명이 오래 가도록 사는 그 약속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참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이 약속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나는 100세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삶의 질이 좋다면요, 오래 살지 못하더라도 평안과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적인 가르침과 뜻을 받들어 공경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평강과 은혜의 삶, 기쁨과 만족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 그것은 너무나 보람된 삶이고 생명이 넘치는 삶이다. 고로 자녀는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된 자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쉽지 않은 거죠. 솔직히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뭐 하게 돼서 죄송한데 저는 뭐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점수가 낮을 거예요. 예. 저는 자랄 때에 아버지라는 존재, 아빠라는 존재가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다 이해해주는 그런 아주 너무나 큰 존재. 어떤 고민이나 염려가 있어도 아버지한테 이 아빠한테 가면 다 받아주는 존재, 그것이 아버지 그렇게 여겨졌는데 막상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 역할이 쉽지 않아요. 참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의 아버지를 또 살펴보니까요. 아버지들을 살펴보니까 제가 성장할 때 아버지들을 살펴보니까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할 때요. 1970, 80년대. 사실 폭력과 폭언은 자녀들이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제가 50대가 되었는데 아버지한테 딱 한 번 맞았습니다. 뺨을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 폭언, 그 사람의 자아 형성에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기게 만듭니다. 문제는요, 이 폭력의 대물림입니다. 폭력의 대물림. 폭력이나 폭언을 경험하며 자란 아이들은 안타깝게도요, 자신도 폭력성을 갖게 되어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주 안에서 저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요, 저는 오늘날 또 다른 문제가, 이 시대의 또 다른 문제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과잉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과잉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너무나요 자기중심적이고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사랑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균형이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균형이요. 저는 그래서 대체로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오늘날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여기 성도님들 전부 다 대부분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부모는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오늘날 부모들이 물질로 여깁니다. 돈이지, 돈.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요, 죽는 순간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그거 모아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물질 만능 사회니까요. 그 물질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물질, 돈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돈 없는 서러움을 겪어본 부모 세대들, 여기에 큰 무게를 주죠. 돈 없이 인생 살아봐라. 물질 없이 인생 살아봐라. 얼마나 비참하냐.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부모들은 더욱 여기에 몰두하죠. 저는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죠. 오늘날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휴먼 스토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잠시 시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 연예인이 조금 낯익을 수 있는데, 예전에 많은 활동을 하던 저 신정환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이 휴먼 스토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작은 식당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 연예인이 하는 말이요, 자신이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인기와 돈을 가졌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내가 누렸던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요, 물질의 축복은요, 진짜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주었던 그 모든 축복들,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오히려 자식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고생해서 땀 흘려서 이런 내 삶에 여유가 주어졌는지를 아는 자식들은요, 그래도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전혀 모르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그러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요, 그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 고마움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죠?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받은 것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 인간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자녀들 다 대부분이 성장하셨고 손주 손녀들 보고 계시는데, 저는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참 균형이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균형.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도 균형이 중요하다. 이 균형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균형을 찾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의 균형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균형은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이 자연스러운 균형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손자 손녀들, 또는 우리가 공동체를 봤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균형 감각은 부모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균형 잡힌 사랑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이 균형 잡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자꾸 극단으로 모든 것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면서도 공의하신 하나님이세요. 잘못한 것도 무조건 잘했다 하거나 어긋나는 길로 가는데도 그냥 박수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균형 감각이 생기고 그 균형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바른 사랑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가정에 대한 좋은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S.D. 고든슨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거친 파도에서 벗어나 문을 닫아 걸고 자기 식구들과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힘을 비축하거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며 힘든 노동 후에 쉴 수 있는 곳이며 영혼을 돌보고 영감을 얻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정만큼 오래 머물고 자주 드나드는 곳도 없습니다. 부귀와 세련된 문화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곳이 가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없어도 가정은 언제나 사랑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와 부모에게 주시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10계명을 통하여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르게 삶과 신앙으로 인도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